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참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한순간 다 탕감하여 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국문 앞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마냥 참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직면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로써 엎드리며 이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 이러한 과정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버린다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걸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첫 구절의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던 그 시편의 기자,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참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곧장 2절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 중에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순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완전히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악인의 형통을 흉내내지 마시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라. 2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지금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일 뿐더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기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심판과 징계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겠습니까? 방금 읽어보셨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기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약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만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많은 친척들과 친구, 지인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그 기약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세상의 그런 불공정과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픈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언젠가 이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부터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염두에 놓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에게 믿음의 사람 이 시편의 기자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며 이 시편의 기자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심판의 최종 결말은 소멸, 즉 사망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모든 죄에 있어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죄의 결과는 소멸이고 사망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교만함의 모습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낮추게 됨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끔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지 마시고 늘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시며 철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들을 이미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딱 특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최종 고난과 결정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늘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특정해 놓으시면서 그 오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겠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은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뭐 내가 속한 직장과 단체 역시나 마찬가지,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교만함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이러한 교만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각마다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런 부류에 속해져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도 땀 흘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명확하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강조하며 반복하며 강조를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 특별히 교만함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러한 생각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기도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저 천국문에 완전히 도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죠?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겸손하고 존귀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더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평생을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